아멘. 예, 우리 옆에 계셔 한번 축복합시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긴 갔는데 많이 좀 어땠습니까? 영적 상태가 좋았습니까?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누리면서 갔습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날씨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죠? 일주일 내내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날씨가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연인에 없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제 해가 빛같이 나는 그런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요 무너져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렘넌트 7명이 누린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초대교회 로마에 소국되었어. 자유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음 전하는 현장 마가다락방에 가게 되면 때로는 들키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어느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라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것이요 이번 주 여러분들 붙잡을 언약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것이요 축복의 길이고 또 응답의 길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길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여, 여러분 산업을 치유하고,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 회복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뿌리,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를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근본을 회복해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와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근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분명히 산다.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되냐?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근본을 회복해라.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합니다. 불신자도 한번 가르쳐주면 해요. 근데 그거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나의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정말 모든 것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불신자도 한번 가르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우라면 외워요. 그 외우는 거 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이 축복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 3, 8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 난 인생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결론 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발판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뭐 여러 가지 갈등들, 상황들, 경제적인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발판돼요. 이것이요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계속 상처에 매이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을 회복한 사람은 그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발판됩니다. 왜? 빨리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근본을 빨리 회복하여 그 상처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발판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잘 못 살았는데 그리고 가정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죠.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근데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술도 많이 좋아했고 청년 때는요.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했는데 닮아가더라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가문에 있는 영적인 대물림과 흑암이 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상처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 과문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끊어버리고 과거가 전부 다 뭐가 되죠? 발판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18절 19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억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과거가? 무슨 말이냐? 빠져있지 말란 말이에요. 빠져있지 마라. 상처에 빠져있지 말고 과거에 빠져있지 말고 빨리 뛰어넘어라. 왜? 발판이니까. 예, 발판의 뜻이 뭡니까? 발로 밟고 가는 판이에요. 발판 말 자체가 내가 발로 팡 밟고 뛰는 판이에요. 판. 그것이 발판이에요. 우리 과거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최후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최후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과거는 전부 다 여러분 결단 25의 발판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 25 이 누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기도 25 누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24 응답 속에 25의 축복이 올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25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25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오늘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놓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미래.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 감사 25. 예,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모집을 늘려야 되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겠냐?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냐? 이런 건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내면 되냐? 근본을 빨리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미래는요 불안, 초조,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가지고 또 하나님께 힘 주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요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글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취될 미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멋진 복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그림을 한번 쫙 크게 그려보세요. 그게 우리 미래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이 상태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성전을 두고 그림을 쫙 그리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그 속에 누가 스님 받냐? 여러분들이 다 스님 받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딱 되었어. 예,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지나갔다. 이런 중직자들이 지나가, 이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졌다. 얼마나 큰 그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내가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어디를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래야만 237 치유 서밋의 정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더욱더 빨리 근본을 더 우리가 회복했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 사랑. 그러면 우리 과거는요 발판이 되고 오늘은 누림이 되고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에게 큰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집중이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집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성경은 로고스라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강단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겠냐? 레마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이미 왔는데 성령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충만해질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먼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 기쁘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이에요. 모여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언제요? 미스바 운동. 초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모여라. 우상을 버리고 다 모여라. 어디에? 미스바에 모여라. 그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갑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축복이 교회에서 누려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중직자가 누려야 할 축복이죠.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또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랩런트까지도 앞으로 중직자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복음을 누리는 지혜,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 근본 언약 속에서 믿음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시험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수준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든 일도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 믿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사명이구나. 교회에 필요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 충만. 그리고 더 큰 응답은 성령 충만. 이것이요 우리 중직자가 교회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운동의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로 딱 세워져서 우리 랩런트들 또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현장에 또 루디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루디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야순과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
응답받는 축복들이요 막 신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류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제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야손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브레스가 부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힘을 얻고 로마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 있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이민계약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민 계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예,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 그렇죠? 인정받는 자, 수고한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이 있지만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민 계약이 뭘까? 그걸 빨리 찾는 거죠. 그 찾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성령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민 계약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응답 붙잡고 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 언약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두고 집중 기도 해야 할 이유. 지금 청소년 문화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시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음란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런 문화 속에 다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문화는 사단의 문화잖아요. 완전히 흑암의 문화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흑암 문화가 더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다가 결국은 정신병 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시대가 앞으로 지금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고 그리고 마약 시대고 자살 시대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예.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제 친구도 중학생 때 제 친구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다 흩어지니까 소식을 몰랐는데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이 친구가.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좀 지났었어요. 몇 년 좀 지났는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가 서울대학교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이제 지났어요.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 만나 얘기하는데 그 친구 정신 돌았다는 거죠. 정신이 돌아버렸대. 이제 그게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사실. 정신병 시대. 여기에 걸려들어 본 거죠. 사단에게 잡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삶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공부가 다냐?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공부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그 제가 서민교회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 아이 부모가 이제 장로고 또 권사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 아이들 보고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주일을 지키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이 회장이. 그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그 당시에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했죠. 다른 애들도 물론 공부해가지고 불신자지만 술한 친구가 또 있지만은 이제 그 이유는 뭐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다른 애들하고 시간하고 비교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 뺏기는 게 싫어하잖아요. 다른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 주일날 몇 번 빠졌던 아이들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고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또 교회 섬기는 일꾼이 되어 있어요. 지금 또. 그 하나님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갖추냐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결과는 다르거든요. 분명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어떤 언약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공부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글수를 깨닫고 글수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음 각인.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너희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후대에 대한 응답, 제자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우리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냐? 빛의 망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예, 빛을 비추는 그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보십시오. 빛이 발했는데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또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경제 축복도 주시고 전도와 선교 문도 열리시고 다 열리는 거예요. 언제? 빛의 망대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죠. 그래서 모든 응답이 다 쏟아지는 거 있죠. 왜요? 이사야서 62장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현장에서는 파수꾼의 빛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더라. 이 복음을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붙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리고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작전을 펴는 거예요. 다 듣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역 두고 마저 캠프하는 겁니다. 여리고 캠프. 예, 여리고가 무는 든든한 성 여리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고린도후서 10장에 예, 4절 5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흑암 망대 사단의 경관 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냐? 여리고 돌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당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을 살리고 예, 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여러분 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응답받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 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문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사자가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을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을 이제 다시 건져내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들 입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3집중, 요즘 집중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잖아요.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침에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밤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시간, 밤에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 그 언약 붙잡고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계속 요즘 주신 메시지거든요. 우리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말씀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남은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 시공과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 이제는 237 빛을 비추는 정복자. 이것이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또 산업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그 증거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 노예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고 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후대도 살고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캠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캠프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캠프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 가문 캠프, 우리 현장 캠프, 교회 캠프에 주역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미리 계속적으로 명단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라.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정인의 그림이 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이 응답을 가진 중직자가 일어나는데 그 중직자를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에서 주시는 이 언약, 중직자가 받았던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진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진짜 전도와 승기역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장 산업을 하시면서 과거에는 어디까지 이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산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뭐 10명이 있다가 50명이 있다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니까 지금이 얼마냐? 450명의 직원이 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 울산에서 지금 직원이 450명이라 모든 방향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을 보인다요. 예, 돈이 그러니까 돈길이 보이는 거예요. 돈길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교회와 렘넌트와 목회자와 모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방향 맞춰 가는데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 일어나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응답받는 제자들 일어나면 좋겠어요. 중직자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받는 언약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들도 막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때, 복음운동할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로 임하시고 축복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또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시고, 그 축복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빛의 망대를 씌우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이 일어나고 후대를 살아내는 그 증거를 보는 응답 속에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0